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군가를 위하여서 혹은 나 자신을 위하여서 조국을 위하여서 회사를 위하여서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떠한 기관을 위하여서 또 누구는 교회를 위하여서 각자 위하는 그런 다 방향들이 각자 저마다 다르죠.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위하여서요. 사람을 위하여서 가장 먼저 빛을 비추게 하셨죠. 왜 빛을 가장 먼저 비추게 하셨습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이 존재하기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단순한 어두움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천지창조 그런 것들을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것들을 보거나 또 상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어두컴컴한 그런 상황.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을 먼저 이렇게 비추시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 연상을 하잖아요. 근데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둠요. 우리 이 교회당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불을 끄면 어둡죠. 켜면 환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이전의 상태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연상하기를 깜깜하다. 그러니 빛을 비췄다가 아니죠. 사람을 위하여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존재하니 빛을 비추라 명하셨는데 빛이 드러나라 말씀하신 거죠. 이 빛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존재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킬 수 있는 생명의 빛이죠. 생명의 빛을 가장 먼저 비추게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빛을 먼저 비추게 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을 드러나게끔 하셨습니다. 그 빛이, 즉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사람을 살 수가 없죠. 혼돈, 흑암, 공허에 잡히고 맙니다. 집어삼켜지고 맙니다. 그걸 아시고 사람을 위하여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들을 위하여서죠.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으시고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명명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많은 것들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주목할 것은요,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어렸을 때에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항상 오랜 의문이고 질문이었는데요. 그래서 궁금하지만 이제 눈치를 보아하니 어른들도 잘 모르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진 않았어요. 뭘까? 왜 그랬을까? 보통 사람들 다 또한 똑같이 궁금해하시는 의문점이죠.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하필이면 선악과를 보기 좋게 그 동상 한 가운데에 두시고 언제든지 유혹 당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은 만드셨을까? 항상 의문이었죠. 선악과 자체가 없었으면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잖아요. 그럼 하나님 떠난 상황이 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서 사랑하시고 빚으시고 모든 걸 다 주신다 하는데 왜 선악과를 사람을 위하여서 하필이면 그 동산 한 가운데에 저 구석텅이에 발견 못할 숲속의 한 군데에 박아두시든가 왜 그러셨을까? 자녀와 부모 간의 경계와 사이 가운데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서죠. 우리가 국가 안에서 이렇게 시민으로 국민으로서 법 아래에 보호받고
그 가운데에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율과 규칙이 있는 것이죠. 이 안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질서와 규율과 규칙이 없으면요, 사람은 불안해해요. 저희가 어렸을 때의 노래 가운데에 뭐 그런 노래가 있었죠. 유행가 가운데. 왜 꼭 오른손으로만 밥을 젓가락질을 해야 하나요? 이제 왼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른들이 그렇게 규칙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규범을 만듭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야죠. 그 보호 아래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아이들은 톡톡 튑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왜 저래야 하나요? 그 이제 인생 4년 4개월 산 저희 아이도 그랬다지 않습니까? 왜 아빠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해요? 이제 옷을 입히러 갔는데 따숩게 입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그래도 색깔을 맞춰서 입어야죠. 왜 아빠 마음대로 하냐고. 참 놀랍더라고요. 기가 차면서 그래, 네 입고 싶은 대로 다 입어라 이렇게 나눴는데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게 두면요, 오히려 불안해요. 불안하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단순한 질서와 규율과 규칙을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냐?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누비고 다니고 종횡무진하고 다 다스리고 다 아담과 하와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누가 주인인지, 누가 창조주인지, 누가 이 모든 하나하나 은혜와 축복과 그런 거리들을 제공하시는지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라고요. 그리고요, 감사로 이어지도록. 선악과는 뭡니까? 죽음을 뜻합니다. 네,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다. 하나님이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협박하신 겁니까? 막 무섭게 두렵게 막 그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죠. 하루 한 해 100년 200년 살아가면서요, 내가 당장 오늘 숨이 걷어가고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또 내가 그냥 죽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또 하루 하나님과 함께 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제공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하나님께 무슨 이득이 되기에, 하나님께 어떠한 뭐가 되기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도록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도 심장이 뛰고 있구나, 호흡하고 있구나,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가장 가까운 죽음, 선악과를 바라보면서요,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보살피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니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니까요. 사람을 위해서 선악과를 갖다 놓으셨는데 선악과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이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과의 질서, 규율과 규칙 속에서 규범 속에서 참 자유,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인지하고 자각합니다. 그러면서요, 감사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받고자 하는 것이 딱 이거 하나, 감사. 대단한 헌신과 대단한 어떤 큰 일이 아니죠. 그저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주고 싶잖아요. 모든 걸 다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사소한 것 하나라도요,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하는 그 한마디만으로도요, 그 전에 했던 모든 희생과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이 기억이 안 나요.
그저 사랑스럽고 더 해주고 싶고,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감사.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너희는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에 대한 내용이요 계속 나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 그러나 이 질서가 깨지니 바로 사단, 마귀, 귀신, 흑암, 혼동, 공허 때문에요. 찾아온 뱀을 통하여서 이 질서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더 이상 너희가 누구를 섬길 그런 종이 아니라 너희가 섬김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사,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너희들 또한 그 영광을 몸소 홀로 받을 수 있다. 경배의 대상을 나로 싹 바꾸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또 늘 그걸 묵상하고 인지하고 감사했더라면요. 사단의 또 뱀의 그런 말들을 뒤에 영적인 배경인 사단이 그런 꾀임인 줄 알고 딱 방어막을 쳤겠죠. 말씀으로 언약으로 물리쳤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갈수록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만났던 그 첫사랑, 기억, 그때의 감사, 감격, 뜨거운 눈물 기억하십니까? 사그라들잖아요. 사그라듭니다. 마찬가지죠. 아담도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아담은 하와가 따먹고 왔는데 손을 흔들면서 사과를 흔들면서 아담 하면서 나 이거, 근데 덜컥 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죽지 않네,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확인을 하면서 자기도 먹은 거죠. 똑같은 죄질입니다. 누가 더 나쁘고 덜 나쁘고 아니고요. 오히려 더 아담은 하와 뒤에 숨어서 하와의 반응을 보고 지가 이제 취한 거죠. 더 악질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또 사람을 위하여서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을 위하여서 영원한 살 길, 죄에서 해방될 길,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잘못 만들었으니 내 실수니 폐기 처분해버리겠다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우리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죄인에 대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여자의 후손, 사람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만든 어떤 것이 실패작이다, 무엇이든, 그러면 폐기 처분하면 되잖아요. 새롭게 만들고 보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겠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잊지 아니하시고 변경하지 아니하고 취소, 삭제 안 하시고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다시금 하나님 품에 안길 의인으로 되는 유일한 방법,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새롭게 주신 새 언약이죠. 여자의 후손. 사람은 각자 저마다 위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하는 것이 또 이제 대상이 바뀌기도 하죠. 영원히 사랑한다는 그 맹세 잠 깨어보니 사라졌네 에레스두 하면서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요. 영원히 사랑한다는 맹세도, 당신을 위한다는 그 맹세도, 약속도 대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이지만 악질이지만 하나님 마음에 비수를 꽂고 하나님은 실패 하나님이라 라고 할 만큼 그런 죄를 범하여도요,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죄인을 놓치지 아니하시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정말 영원한 사랑, 갚을 길 없는 그 사랑, 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떠난 이후에 모든 존재하는 인간, 사람은요,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된 나를 위하여. 창세기 5장에 보시면 1절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창세기 3장 문제 이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쫓아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또 다른 생명나무를 죄인인 상태에서 그걸 취해서 영원히 죄인인 상태로 살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그러면서 5장 1절에 보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느니라. 처음 사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기의 모양, 즉 하나님 떠난 이후 죄인의 모양, 죄인의 형상. 죄는 몇 대 후손이라 해서 그 죄값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죠. 뭐 몇천 년이 흘렀다 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떠난 죄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는요,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그 죄는요, 결코 없어지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는요, 철저하게 죄인, 아담의 형상, 죄인인 아담의 형상, 악질인 아담의 후손 중에 하나인 나 역시 죄인, 악질, 그런 죄인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요, 이 세상의 주인이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잖아요. 주인이고 창조주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찬양받고 영광받기 위함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육신의 또 우리의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인간의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온갖 동물의 피를 내고 희생함으로써 그 일순간의 죄는 또 용서받고 그랬죠. 근데 사람의 그 죄라는 것이 한 해 지은 죄를 뭉뚱그려서 매번 그렇게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희생을 시키면요, 그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또 죄를 지는데요, 반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올해 12월 23일, 12월 31일 올 한 해 통틀어서 지은 모든 우리 국민, 우리 시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향과 기름으로 피로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한다 칩시다. 그러면 1월 1일 날 지어서 죽은 사람은요, 12월 31일까지 다 죄 탕감 받았어요. 그 다음날 1월 1일 날 또 죄를 짓는데요. 그러니 이것이 매일 또 매 순간 사실상 양의 피 또 동물의 피를 내서요, 계속 하나님께 끊임없이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해요. 그것이 영원한 해결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참 생명 주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오신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서 또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여자의 손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죄 때문에 죽이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겁니다. 희생시키신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살 길이요 죄 사함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죄인 된 나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써 영원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나를 위하여서 주신 율법이 아니죠. 나를 다시금 살아나고 새 생명 얻게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발견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철저한 죄인. 율법을 통해서 발견할 것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 명확하게 단정 지으라고요. 유일한 방법은 여자의 후손이며 그리스도밖에 없다. 어떻게?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걸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허락하셨고, 근데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냐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지 않냐고 인정하기 싫으니까요. 율법을 강조하죠. 사람은 종교심이 많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종교를 만들지 않아도요, 종교적 행위를 해요. 어딘가에 의지하고 의탁하고 또 의뢰합니다.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해요. 영적인 존재니까요. 허공에 대고 돌 앞에 대고 나무 앞에 대고요. 물 떠다 놓고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또는 나는 신을 안 믿습니다. 다 미신입니다. 해도 믿는 구석이 있어요. 무언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외에 믿는 구석은 다 우상숭배죠.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의로운 행위의 율법으로서는요, 결코 제 문제 해결 못 받는다. 죄를 지었으니 마땅한 것은 사망이다. 너희는 사망에 놓여 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철저하게 또한 깨부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믿음의 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어져요. 미쳤다고 믿습니까? 21세기예요. 온갖 정말 이 사람들이 쌓아 올린 과학의 신, 눈에 보이는 것, 확인되어지는 것, 피부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만 믿는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어떤 또한 이런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냐, 또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새 생명을 얻냐,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재창조가 되어지냐, 안 믿어지는 거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모자라서 이것이 믿어집니까? 우리가 덜 배워서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영이었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제목이죠.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주신 그 영은 무엇입니까? 두려움. 아수르 왕은 세계를 제패했던 그 제국의
왕이거든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이제는 자기의 정말 바보로 삼고 정말 농락하는 그런 가운데에 유대 민족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을 하죠. 그의 신하 거지 발사계 같은 삽사개를 보내서 하나님은 모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택하신 그 민족을 막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어떤 영을 주시니까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믿음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 듣고 아 그렇구나 아멘하고 구원 얻은 참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고백했던 바울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그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오매불망 나를 위하여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늘 감찰하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탄식, 우리의 한숨에 귀를 기우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가 안 되는 상태 속에서도 우리의 하는 그 모든 말도 귀담아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죽음이 우위에 있습니까? 소원 성취가 우위에 있습니까? 죽음이 가장 값진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셨는데 뭔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안 믿어지고 반응이 빨리 안 오고 기도 응답과 성취가 얼른 내 시간표에 맞게 오지 않으니 믿음이 떨어져서 탄식하는 그 소리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들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 불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시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삶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서, 죄인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또 구원과 또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정말 바울과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또 우선순위와 가치,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흐름과 방향이죠. 세 가지 뜰. 사람 안에는 종교심이 있고 또 사람은 감정의 그러한 인간이라 딱한 처지, 그러한 경우, 우리보다 덜한 사람, 또 부족한 사람들 보며 측은한 마음이 들죠. 그런 측은지심이 듭니다. 마땅히. 그러나 복음은요, 그 측은함을 넘어서요, 내 것, 내가 가진 것, 소유한 것, 내가 그동안 모은 것, 쟁취한 것을 넘어서 정말 다 줄 수 있을 만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만큼 다 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 있는 것 다 통틀어서 가져와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잘 쓸게 하시나요? 그럼 마음만이라도요, 중심만으로도요, 하나님은 작은 마음만으로도요 보시고 크게 여기시고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고 뭔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뜰은요 결국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주어진 시간 귀중하죠. 나의 여가, 나의 취미, 나를 위하여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통해서 심장이 뛰게 하시고 맥박이 뛰게 하시고 호흡이 다시금 불어넣으시고 오히려 재창조하시고 새 생명 주셨는데,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생명과 호흡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서 자꾸 또 이제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방향은 뭐죠? 세 가지 뜰이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나의 시간, 내가 소유한 것,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사람은 나와 나의 가족 이외에 남과 타인에 대해서요 무서울 만큼 무관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측은지심이 있어서 저 사람은 좀 이렇게 돕고자 하고, 그는 그때뿐이죠. 그걸 행위를 통해서 나의 종교심이 채워지는 거죠. 나는 이러한 의로운 사람이야 하고요. 그러나 복음은요 정말 나를 넘어서게 하는 거거든요. 시간뿐만 아니고 물질도 마찬가지죠. 그걸 넘어서 중심입니다. 중심.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치유 대상자가 이 자리에 와도요 좀 꺼려질 거예요. 목사님이 가서 사역하시소 이러면서, 권사님이 가서 사역하시소. 우리가 얼마나 남한테, 영혼한테 관심이 없는지요. 이러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고백을 나도 하겠다고 얘기해놓고서는요, 나, 우리 가족, 우리 자녀.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 탓하시지 아니하시죠. 언약을 주시고요 방향을 주십니다. 세 가지 뜰이라.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교회와 교회당과 이 성전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역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빛을 절대망대로 세워서 높은 곳에서 비치도록요. 그러면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에 앞못 보고 방향 모르고 헤매는 많은 영혼들이 빛을, 눈앞에 아른거리는 빛을 보면서요 떠듬떠듬 온단 말이에요. 치유의 대상자, 중독자, 갖가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에 대한 중심은 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이렇게 하자, 뭘 행위다 이게 아니고요, 그 생각만 딱 인지하고 있어도 돼요. 나를 넘어서는 거구나. 내가 그들 진짜 사랑하고 품고 함께 보내고 시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영을 주셔야 되겠죠. 금토 시도도 마찬가지고요, 묵상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 운동의 키워드는요 무엇이죠? 참 치유죠. 치유. 여기 치유의 뜰 있지만 묵상 운동을 통해서 온갖 생각과 또 중독과 여러 가지에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눌린 영혼들을요, 내가 말씀 한 구절이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곱씹고 오물오물 되씹고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써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하면 할수록요 치유가 되어지고 힘을 얻고 나를 발견하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발견되어지고, 말씀 한 구절이지만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한 힘과 비밀 가진 자들이 온갖 상처로 정말 죽어가는 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이제 2025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저러한 일들 가운데에 또 이렇게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지나가죠. 지나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또한 맞이할 2026년,
나의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는 삶,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고백, 멋진 고백하는 삶,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에 그런 믿음의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신 언약, 호남책의 후대복음화, 이를 실현시킬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또 묵상운동 시대, 그 일에 내년에는 정말 한 분 한 분 주역으로 쓰임받고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생명운동,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정말 시대 치유, 이 악한 세대,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 빛을 비추는 자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과 양심에 주신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 하신 말씀이 변하지 않았음을 하나님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땅땅땅 확증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 그러한 존재이나 하나님, 그거는 우리에게 또한 언약 주십니다. 언약의 대열 속으로, 이 흐름 속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 성령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니 우리의 가정, 하나님, 우리 각 개인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 호세의 흐름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삶 통해서 시대가 살고 세대가 살고 지역과 민족과 국가가 살고 이제 나라와 어촌 종족이 살아나는, 정말 그 누구도 주의 멸망받지 아니하고 주여 정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나님,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있게 하옵소서.